에스라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 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이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저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수에로가 저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요, 사마리아인들의 성전 재건 방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는 모습의 증거들을 나타내 주는 것이 이제 1장에서 6장까지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앞에서 1장과 2장에서는 그들이 귀환한 백성들과 함께 인구조사와 함께 그리고 귀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런 배경들이 나타내주고 있고요. 앞에서 3장에서는 정말 아주 매우 순조롭게 출발하는 성전의 재건의 기초작업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장에 들어오면서 앞에서 귀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 과정과 또 기초작업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요. 4장에서부터 이 성전 건축 재건하는 일에 굉장히 방해하는 이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성전 건축을 하고 재건하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누가 방해를 하냐면 사마리아인들이 있습니다. 여기 사마리아인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즉 남쪽 유다의,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라고 했는데, 이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는 지금 남쪽 유다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귀환한 모든 백성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성전을 재건하는 가운데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도 함께 동참을 해달라고 하는 모습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사마리아인들은 어떤 이들이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나라를 망해버렸죠.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가 완전히 아수르에서 완전히 망해버리는 그런 상태에서 북쪽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아수르로 잡혀가는, 그리고 이방으로는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사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방해되는 것이요, 우리와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관계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모습을 방해하고 어렵게 만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방해로 인해서 성전 재건이 굉장히 늦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방해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처음에는 강압적인 모습으로, 처음에는 자기들과 함께 해달라고, 그리고 함께 해주시 하니까, 그래서 그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기는 방해하는 일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지금 바벨론의 왕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성전 건축을 하는 이유는 너희들 허락을 했지만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다른 나라들을 더 힘들게 만들고 성벽을 쌓고 다른 나라들을 침범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그런 거짓 편지를 계속해서 왕들에게 보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어떤 왕에게 가서는 결국은 그 말이 저게 적용이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하는 것을 멈추게 하는, 즉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계속해서 그것을 멈추게 하라고 이렇게 방해하는 모습들을 허락해버리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오랜 동안
재건의 건축이 방해되고 중단되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죠.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 주신 능력의 은혜로 시작하고 기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중간에 방해되는 일로 인해서 성전이 중단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 이런 일들은 결국은 사마리아인들, 즉 북쪽 이스라엘이 결국은 망하고 그들이 자기들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요, 제의를 했을 때 이것을 거절하고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면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나갈 때요,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아예 이 일들을 왜 그렇게 하느냐면 왜 그렇게 너희들 도와주겠다 함께 하겠다 하는 이 일들을 방해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보시면요, 방해하는, 성전을 재건하는 방해하는 이들이 보시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었다. 결국 그들이 혼혈로 치닫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데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시면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 대적이 듣고, 여기서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은 지금 남쪽 유다를 귀환한 백성들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적은 북쪽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버리고 결국은 아수르라는 이방 나라에 그냥 융합이 된 백성들이죠. 그러면서 자기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모습,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여기서 굉장히 잘못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안 섬긴다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세상 것을 받아들이고요, 세상에 필요한 것들이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이다라고 했으면 그와 함께하는 모습.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요, 힘든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또 단체들이 행동을 하지 않고 그냥 모든 것을 흡수하자, 그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게 결국은 인본주의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신본주의 정신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인본주의 입장에서 우리가 마음을 열어놓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인간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혼합된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 혼합 속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요, 그 혼합 속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도 함께 성전을 재건하는데 함께 하겠다 라고 할 때, 여기서 남쪽 이 땅에 귀환한 이 백성들 중에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죠, 또 유다의 총독이었던 스룹바벨과 예수와는 그 일들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2절에 보시면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하는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나 라고 얘기합니다. 즉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망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끌려 고로를 잡혀가고 주위에 있는 나라로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북쪽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이 들어오게 와서 거기서 살게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붙들려가서 노예로 가서 갔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찾노라, 하나님을 믿어노라,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계속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요 말만 고지고대로 들으면 뒤에 나오는 말씀이 왜 협조하지 않느냐, 그럼 스룹바벨과 예수하고 뭐가 잘못되지 않느냐, 성전 재건하는데 함께 도와주겠다고, 함께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니까 우리가 함께 하자라고 그 모양만 봤을 때는 언제든지 협조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런데 그들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여기서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내에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온 백성이 하나님을 구하고 우상을 섬기니까 망했죠. 망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우상을 섬겨 나갔던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들의 조상들이나 자기들이 지금까지 행했던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하나님께 제단 쌓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 스룹바벨이나 종교 대제사장이었던 예수와나 모든 것이 받아들일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너무나 쏘아 넘어가죠.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정말 순수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주위에서 야 우리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우리가 너희들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상관하지 않고 우리가 함께 하자 라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그게 순수한 마음인 줄 알고 덥석 함께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속 내용, 사단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알지 못하고 겉모양만 보고 목사님 뭐 괜찮은데요, 누가 문제가 됩니까, 우리와 함께 안 돼요, 저들도 예수 믿는데요, 저들도 하나님 섬긴대요, 하나님이 하겠자 한대요 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가다 보면 모두 다 그에 귀에 솔깃하고 또 우리에게 도움이 되니까 함께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리고 사이비에 넘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이 요구하는 것을 보면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정말 자칫 잘못하면 솔깃하죠. 지금 너무나 어렵죠. 또 성전 건축에서 작은 건축을 함에도 솔로몬 성전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건축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수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전혀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정확하게 그것을 보게 되고요, 그것을 도움을 요구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3절에 보시면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영적으로요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마리아인들, 즉 혼합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와서 도와주겠다고 얘기할 때 너희들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너희들은 이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망했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들 역시 마찬가지로 이미 혼합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즉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은 이미 우상을 섬기고 다른 모든 나라들 이방인들과 이게 결혼하고 하는 모습들이 전혀 끄리낌이 없이 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 율법을 들으면 그것을 굉장히 단절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용납을 하지 않죠.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속에서요 그렇게 혼합적인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해도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면 괜찮을 때 전혀 그렇지 아니했다라는 사실을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러면서 바사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시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고레스가 성명을 발표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믿음의 자유함을 가지고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들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건축하라고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 홀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으로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들을 해야겠다,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 없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거로 인해서 이제 어려움이 닥쳐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 이렇게 잘못된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끊어버리고 또 많은 도움을 끊어버릴 때 여기서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단호한 결심을 하죠. 근데 그 믿음의 결심과 함께 어려움이 닥쳐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위에서 봐라, 그들과 함께 있으면 이런 어려움이 없지 않냐, 아예 성전 건축하는데 힘이 들고 아예 하지도 못하지 않냐 라는 말들을 수없이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거절했을 때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사이비들이 많이 생기고 이단들이 많이 생기면서 특히 우리 한국에 이 신천지가 생기면서요 많은 교회들이 넘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요 아주 달콤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접근해요. 목회자에게도 접근하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접근합니다. 접근해서 아주 달콤한 모습으로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우리가 함께 아주 열심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 이게 뭔가 잘못되고 이건 신학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뭔가 잘못되게 나타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딱 끊는 순간 그들이 완전히 돌변했어요. 이제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생깁니다. 성도들을 계속해서 분란시킵니다. 시기줄기에서 끄집어냅니다. 교회를 방해합니다. 어떤 우리 친구 목사님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너무나 어려워가지고요, 그렇게 이제 신천지들이 몇 명이 들어와 처음에는 전혀 모르죠. 그래서 한 6개월 지나면서 6개월 지났다가 엄청 열심히 하니까 그래서 정말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이 들어왔구나, 하나님께서 일꾼을 보내주셨구나 하고 이렇게 막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뭔가 잘못됐다고 파헤쳐 보니까 신천지인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이 일에 대해서 뭔가를 조치를 취해야 되겠고 하나하나 조치를 치는 거니까 이제 눈치를 채는 걸 알고는
거기서부터 이제 대놓고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목사님이 잘못됐다, 사모님이 잘못됐다, 이래가지고 교회가 되겠느냐 하면서 방해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그것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라고 대적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 교회 밴에 타이어 빵꾸를 내고 찢어버리고요.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방해를 하니까 성도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성도들에게 오면요, 신앙을 갖고 있다가 나한테 불이익이고 내 육체적인 내 삶에 엄청난 어려움을 가하는 모습을 나타나니까요. 그리고 신앙을 방해를 계속 하니까 무서워서 교회에 못 나갔다 라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교회가 힘들어지고 어렵게 지고, 그래서 목회에 힘든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결국은 우리 삶 속에 믿음의 신앙을 지켜나가고 바른 믿음의 신앙을 지켜가다가 일어나죠. 왜냐하면 바른 신앙을 지켜나가야 되면 언제나 하나님의 신앙을 끊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세상은 아니거든요. 너희들과 함께하자, 더불어 함께하지 않은 이유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5절에서부터는 이로 인해서요 계속해서 방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4절에 보시면 이로부터, 그러니까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그리고 모든 족장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사명을 우리가 감당했다, 너희들은 필요 없다 라고 했을 때 저들이 완전히 돌변하면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래서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저기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수르가 저기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여기서요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 왕까지, 그러니까 다리오가 왕이 된 다음에 이제 이것이 건축이 다시 재개되는데요, 자그마치 16년이 걸립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지금 당장 성전을 재건해도 모자랄 판이고 자기들이 얼마나 기쁨으로 기초를 쌓았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연세 드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재체적인 모습 속에 그런 가운데 성전이 다시 건축된다, 비록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솔로몬과 비교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 기뻤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한편으로는 통곡하는 그런 모습으로 시작을 딱 했는데 그만 이 일들이 방해하기 시작하면서요 결국은 다리오까지 가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16년 이상을 재건이 중단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6절에 보시면 또 아하수에가 저기할 때 이미 성전 건축이 된 이후에도요 계속해서 방해하는 거예요. 건축이 붕괴되고 그 다음에 성벽을 쌓잖아요. 그 성벽을 쌓는 과정 속에서도 이들이 계속해서 밤에 몰래 그것을 무너뜨리게 하고요. 그리고 왕들에게 계속 편지 씁니다. 이 성벽을 건축하면 안 됩니다. 이거 성벽 건축하면 이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후에 보시면요, 이 나라는 주위에 있는 나라를 다 지배했고 다른 나라로 하여금 조공을 받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까? 이거 그대로 두면 큰일 납니다. 계속해서 왕이 바뀔 때마다 올려주니까 이 왕들이요, 이 방백들이, 그러니까 자기 신하들이 계속 얘기해, 주위에 있는 이방 나라들이 신하들이 계속 얘기하니까 그것에 그만 넘어가서 이것을 중단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악한 사단의 계략에 우리는 넘어가지 말아야 되고요. 그 흉계를 막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들은 이중성을 가지고 옵니다. 눈에 보이게 하는 행동은 아주 천사와 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신약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사와 같이 자기를 숨겨서 우리에게 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중성으로 다가오는 수많은 적들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부드럽고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하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 살아가고 있는 육신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 다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도우는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 바로 우리 모습이 점점 그들에 의해서요 좀먹어가게 되고 결국은 어느 순간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모습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이 적들의 모습은 언제나 감언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아주 달콤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고요. 우리보다 더 큰 믿음으로 다가오는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분은 참 믿음이 좋구나, 뭐 이런 부분들이 진짜 진실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비해
우리의 모습이 넘어가게 되고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흐트러지게 되고 결국은 내 믿음의 신앙은요 이제 주의에 의해서 그냥 결정되어 버리고 마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저버리고 마는 일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단도요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광명의 천사로 나오면 100이면 100 다 쏘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사람에 의해서 다 쏘가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일들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언제나 숨은 계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말을 통해서요 결국은 그것을 따라오게 하고 결국은 그 안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도 다행히 여기 나오는 스룹바벨이라는 예수와 믿음의 종교 지도자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그것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중단된 사건이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 순수한 믿음의 신앙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끝까지 순수한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은 거기에서 새로운 일들을 역사하게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결코 우리 주위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흔들리지 마십시오.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올바로 쓰면 결국은 많은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요 오늘 또 수많은 일들이 닥쳐오고 수많은 일들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